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번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길,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의 중요성과 제자 훈련을 어떻게 단계별로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즉, 영적 성장의 길은 무엇인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영적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며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해야만 되지요. 단지 육체만 성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정신적으로는 성장해 있는데 육체가 도저히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도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혀 그 사람은 기여하지를 못합니다. 즉,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이 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용이한 이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온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 다소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즉 덕을 끼치는 이와 같은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즉 형성되어지는 것, 또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돈독하게 형성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돈독하게 형성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부분이요, 점점점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소위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교회적으로는 필요한 직분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소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든가 뭐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든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의 이 관계 형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비로소 영적 성장이 되어간다, 혹은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에 이렇게 참 아주 폭넓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각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하나가 됐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각각 나눠져 있고 믿음이 각각 나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절대로 예모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어도 내적으로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각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제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이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분명하게 이제 이 두 부분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은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이며, 또한 참된 지식은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또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그 믿는 바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씨앗이나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더라도 이 성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내지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영적으로 전혀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잘할 수 있고 지식은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예 이 싹도 트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몸인 교회도 성령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도 성령도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도 하나가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믿음, 소위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혹은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회가 다르더라도 시대가 다르더라도 장소가 다르더라도 모두 다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유기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특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로나 자기의 됨됨이야 노력과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으로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영적인 성장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영적 성장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이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경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와 양궁과 쇼트트랙 그리고 여자 골프, 사격, 레슬링, 유도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서 세계 1위라니 어떻든지 간에 이건 프로 스포츠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럽고 참 흥미롭습니다. 그에도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등등 우리가 잘하는 것도 또 많이 있죠. 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흥미롭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을 따라잡았다 그러면 제일 좋죠. 예, 중국을 따라잡았다 그래도 참 좋은데 우리나라 양쪽에 있는 나라 일본과 중국을 따라잡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흥분하고 그야말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관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권도나 양궁이나 쇼트트랙이나 이런 등등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이 선수 자격을 출전 자격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올림픽에 가서 대결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않으면 금메달은커녕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시작될 수가 없으며 아직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 출발점이요 첫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외에 더 이상의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적 성장을 위한 출발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출발할 수가 있을까요? 예,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선수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일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걸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됨, 인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비로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단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 33년 동안에 계셨는데요. 그때 주 예수님 바로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를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죄가 없는 완전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점도 흠도 없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되지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주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대신할 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남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도 흠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이미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내지 8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복음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라는 사실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건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살거나 혹은 또 저 시베리아에 살거나 혹은 저 남쪽에 저런 오지에 살거나 뭐 열대 이렇게 우림에서 살거나 간에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요 같은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것이요 바로 여기 하나의 이 한 가지 복음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며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때 바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도 그때 바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10,000명이 모여있고 1,000,000명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그것이 비대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영적으로 각 개인이 성장을 하고 또 양적으로도 영적으로 상적으로도 성장하고 이것이 소위 교회의 성장이요 성도들의 성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성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모두 다 하나가 돼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아집이라든가 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진짜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거의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또 이제 복음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하고 또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적 믿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영적 믿음이 왔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몇 장이나 읽습니까? 금년에도 최소한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서로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이 서로 나누기를 통해서 주일날 들은 말씀 혹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 팀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누기를 정말로 잘 해주세요. 참 이렇게 서로 나누기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답을 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맞추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도 우리 카페에도 다 제가 설교한 것이 자세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100%의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눌 때 서로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는 일, 이 말씀이 무엇인 거는요, 깨달음 혹은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머리로만 아는 것,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숫자를 헤아린다거나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가리켜서요, 여기에서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아는 것으로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여 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것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빨간 언더라인이 있는 곳이 아는 지식이 또 알고자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 속에 아주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는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의미상 같은 이와 같은 단어들이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는 랍비였거든요. 랍비는 일반적으로요, 율법 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그는요, 아주 그야말로 박사였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는데도 무용하고 필요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아는데도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투자처를 발견을 했어라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이 온다든가 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렇죠, 환경적으로나 자신에게요, 이와 같은 일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주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이룬 것, 이와 같은 것을요, 얻었거나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는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요, 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을 더 아는 것에 힘쓰고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최상의 지식으로, 최상의 소원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규모가 어떠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가라가 빠졌네요. 자라가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13절 중간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제시한 것은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해서요. 온전한이라는 말은 순수한,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 완전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다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우리가 다 온전한 남자가 될 때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회중들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은 바로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온전해야 가능합니다. 겉은 온전할 수 있지만 속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겉은 멀쩡하지만 뇌경색을 앓고 있다든가 소화불량에 걸렸다거나 또 신경통이나 근육통을 앓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보니까 심장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심장질환 관련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전혀 보여도 안 읽던 이와 같은 기사들인데요. 지금은 제가 찾아서 읽습니다. 이렇게 이 질병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서 쩔쩔맨다든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고 아예 뛰기야 아예 못하죠. 근데 계단 하나 두 개를 못 올라가서 쩔쩔맨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혹시 성격이 난폭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이 참을성이 없다거나 이해심이 부족해도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온전하고
모든 손톱과 발톱도 온전하고 머리카락도 온전하고 우리의 몸을 흐르는 피와 간의 기능과 위장과 심장 등 모든 것들이 온전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온전할 때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이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봉사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100%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온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합당한 교회,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47절 보면요.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 안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적 성장의 비결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와 같은 유기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타난다.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볼 때 목사님이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단점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나은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점점점 이제 활기 있게 이렇게 이제 증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여기 온전한 사람은 교회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에서요, 장성한이라는 말은 키 혹은 나이를 가리킵니다. 장성한이라는 말은요, 키 혹은 나이. 예, 키가 충분히 큰, 그 다음에 나이가 충분히 든 이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아직 이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인으로서 충분히 나이를 먹은 뭐 20살이나 30살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이도 키도 그 나이에 걸맞게 충분히 큰 이런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량, 장성한 분량에서 분량은 척도 혹은 분량 한도로서 이 장성한 분량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육신적으로는 어린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 육체적으로는 뭐 갈비도 이렇게 드시고 뭐 밥도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 이것저것 다 드시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죽이나 드셔야 되고, 예, 조금 질긴 음식은 드시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스스로 성숙해짐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마침 그때 한 사람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가졌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또 구번역에서는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애국 백성으로 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머릿속에다 파묻어 버리고요, 그 자기 백성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제 그날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끼리 다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어제 슬쩍 그렇게 한 일이요, 탄로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 그 이드로라는 이와 같은 제사장 양을 치고 있었는데, 예,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가졌지만,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 40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극단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생사를 가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할 만한 이와 같은 리더자로서 훈련을 받는 이와 같은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만약에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면은 그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 수도 없이 딱 입대하면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전쟁에 나갔을 때 얼마나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의 기로에 있는 추신수라든가요, 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스포츠로서 우리나라에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이라는 연습벌레입니다. 예. 뭐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호날두, 메시, 그런데 호날두는 자기 집에 안에 연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연습벌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32이가 33살 되는데 육체는 20세밖에 안 됩니다. 측정을 해보니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연습을 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약 16살 혹은 뭐 15살, 16살 좀 됐을 때요,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뭐 15살부터 한 17살 그 사이입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대략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 사람이 됐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를 십수년 동안 지속됐고요. 그리고 그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목표였고 또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요,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이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애를 보면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이와 같은 훈련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힘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더욱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것임을 잊지 말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